그 우리가 이번에 그 주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돌아보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2시간에 걸쳐서는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 그 다음에 어제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의 한 핵심이 이제 다음 세대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어떻게 그 미래적인 차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터 사역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셔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1차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 2달 남짓 살펴보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나무 교회 설교가 상당히 길잖아요. 주일 설교도.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어떨 때는 그보다 좀 더 걸릴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해도 15번 살펴봤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오늘 오후와 저녁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전체적 윤곽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설교를 놓고도 사실 이렇게 5번 이상 보면서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기초성경공 3권에 부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이렇게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던 중에 2019년 6월에 마닐라에 있었던 로잔에서 주최하는 제1차 일터 사역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포럼이 있다고 저에게 가겠느냐고 초청해 드릴까라고, 거긴 초청 받는 사람만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가 하도 많이 오고 제한된 숫자에서 각 이렇게 직종별로 사람을 이렇게 모아야 돼서 거절됐다가 나중에 결국 받아들여져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윤곽이. 그래서 다녀와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방면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더 확신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터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만 관련된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매우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연장선상에서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나누어지고 강조되어진 게 불과 지난 한 20년 전부터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그러면서 일부 신학교들은 이 분야에서 이렇게 그 연구기관들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교회에 나누기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로잔 운동이 앞서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은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좀 잘못 이해될 수도, 아니 잘못 이해된다기보다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들마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제 눈에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분, 두 분 보여지고 삶이 조정되어지고 또 이렇게 조정해서 따라가면서 더 배워가면서 더 선명히 보여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선교회만 하도 확산되게 되었거든요. 우리 한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학교를 한번 참석했는데 한참 후에 두 번째 참석하고 나서는 그때 확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분들에게 선교사는 반드시 십자가 복음학교를 해야 한다, 2번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동일한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터사 이 부분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너무나 중요한 게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데 이게 많이 아직은 이게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물교회 선교에서도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또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이 부분을 더 보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이번 컨퍼런스 끝나면 화요 모임 우리가 이제 모이잖아요. 줌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로 화요일 날 모일 텐데 화요일 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번 될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다 자주 듣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더 보여질 것 같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이 있어서 바로 다음 주일부터 저하고 이길수 목사님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살펴보는 것과 별개로. 그래서 우리 선교에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또 화요 모임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일터 사역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고 꼭 읽으면 좋겠다고 이 일터 사역과 관련해 소개한 책만 해도 10권이 넘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책만 해도. 그리고 어떤 책들은 그 중에서 막 700페이지들이 넘는 책들도 있었고 그렇게 많이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배울 부분이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같은 경우에 또 틈나는 대로 그 책들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날은 제 설교 원고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원고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원고를 성도들에게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완성된 이렇게 책 원고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그렇게 올렸고요. 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책도 보고 또 원고도 보고 또 설교도 다시 반복적으로 듣고 하면서 이제 그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많은 분들에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미국에 사는 한 분에게서 이렇게 갑자기 통화를 좀 할 수 있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이 일터사역 시리즈를 계속 설교를 듣고 계신데 일부 원고를 부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격하고 흥분돼서 밤에 잠을 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후에는 일터사역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반적인 부분을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인도해 가신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사물교회 선교연합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회 전체 가운데 이 부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할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복음도 아직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그 튼튼한 토대를 이렇게 갖지 못하고, 또 예배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관계 중심 전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이제 1차 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부분 한 부분의 성도들이 반드시 무장돼야 하지만 1차 사역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룰 것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배우고 또 가야 하는, 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자는 게 1차 사역의 비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역은 그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1차 사역은 그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요, 톰 라이트 박사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 3번 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워드로 일일이 찍어가면서 제 컴퓨터에, 그래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특별히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소위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에 대해서는요,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 보면 매우 잘 나와 있고요, 여러 구절에.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핵심적인 한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예를 들면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는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죠. 타락한 걸로 그 결과가 인간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임했습니다. 여기 구절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만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텐데, 그때 피조물도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위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이 놀랍게 성취될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그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그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부지런히 막 달려가야 해서 잘 따라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작은 첫 번째, 이 사실은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낯설어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대교회는 서기 500년까지인가? 그때까지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전 그거 분리해서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그 교회 당시,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 그때를 지칭하기 위해 초기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근데 사실 초기 교회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더라면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주라고 전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초기 교회가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초기 교회가 전한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건데, 우리도 많이 예수는 주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퀴리오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Lord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말은 주 혹은 주님 이렇게 번역하는데,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전했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시대에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단 말이죠. 주님, 주인. 그러니까 주님이란 말은 Lord, 주인이란 말은 혹은 Mas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주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에 시저를 가르치는 용어였습니다. 그 주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그리고 초기 교회가 살았던 그 로마 시대에서는 이런 복음이란 단어만 하더라도요,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그 단어는 황제의 즉위나 생일 등 황제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 당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로마 황제만을 위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만을 위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전이나 기념비에 보면 시제를 지칭하면서 이 주라는 단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시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저가 퀴리오스다 라고 그 당시에 외쳤던 겁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승현 교수요,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쓴 바울의 아담 기독론과 새 관점이라는 책의 74쪽에 보면 이렇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잘 표현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속한 그리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단일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체계를 수립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는 신적인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세상의 주 퀴리오스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소식은 그리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참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예수가 주라고 전한 겁니다. 이 말은 가이사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진정한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적법한 주다, 그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공적인 진리였습니다. 여긴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윤 교수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당시 그랬는데,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해야 한다. 이게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는 주시라.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요, 일부 로마 관료들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선포 때문에. 종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원이 있고 사제가 있고 제물을 드리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핍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 통치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만 하더라도 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게 초기 교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28절만 하더라도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이승효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만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우주의 어떤 존재도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의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 이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넘어서 세상의 주로서의 예수의 높아짐과 그의 우주적 통치의 시작을 의미한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만 우주의 주인이고 세상의 적법한 주이며, 그리고 그 우주적 통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정확하게. 그리고 부활한 주 예수의 높아짐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초기 교회는 주시다라고 전했는데 그 말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때로는 앵무새처럼 노래하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기 교회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지에 그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게 야훼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시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죠.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의 주권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사용된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그 헬라어로 번역될 때 야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로 번역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야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역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예수가 주시다, 퀴리오스다 라고 전한 그 메시지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또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상상조차가 가능하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교회는 그 메시지 핵심은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가 주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어떤 분 말 맞다면 미국에서 그나마 목회 잘하고 계신 장로교 목사 중에서는 그분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큼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던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적이고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한 목회자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특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뭘 인용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중에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는데 금년에 나온 책입니다. 한국의 번역도 금년에 됐고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제가 소개했죠. 그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인 사이먼 게더콜을 참조해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 학자 사이먼 게더콜은 이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을 쭉 연구하고 난 다음에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주시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주시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얘기는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로지 십자가로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복음 제시에서는 부활은 곁다리로 덧붙여지는 거죠. 곁다리로 덧붙여진. 그런데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보면 예수가 주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그러면서 아까 그 게더콜 박사의 말을 이렇게 참조하는데, 게더콜 박사는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 핵심을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속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개념.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잘 아는 내용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전한 데에는 이 세 번째 요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셨는가,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무엇을 가져오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가져오신 것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부활이 시작의 출발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새 창조 역사를 놀랍게 이루고 계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로 동역자로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데, 이 일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셨다. 그러면서 게더콜은 복음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것을 명백하게 전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강력하게.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속을 포함한다는 이 진리가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전파되는 메시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 부활은 곁다리로 덧붙여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전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가려진, 거의 언급되지 않은, 이게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럼 팀 켈러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일한 책인데 아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 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고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당연히 귀한 진리겠죠.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마이클 홀트는요, 그 장로교 신학자인데 책을 30권 이상 쓴, 장로교에서는 매우 알려진 세계적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이클 홀트는 자신이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자랐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이라고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려서 자랐을 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 자랐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전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마이클 홀튼이 이제 그 당시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자라날 때만 해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 물론 우리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이렇게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가 개인에게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런데 그 마이클 호튼 박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귀한 신학자니까 또 이 방면의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호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나니 후련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셨고, 부활이 정확하게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 세계, 창조 역사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 창조 세계의 시작이셨고,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뜻이죠.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또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내가 구원받음으로 한 백성에게 속하게 되었고 한 장소에 속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쌓여 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음으로 한 백성에 속하게 되는데 그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백성을 만드신 교회, 신약의 교회.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그 말이죠. 하나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이고, 장소는 또 구원받음으로 장소로 속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장소는 뭘 말하느냐?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질서이다.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우리는 속하게 되었다. 구원받음으로. 엄청난 내용이죠. 새로운 창조 세계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보면 알 텐데, 따옴표,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이게 마이클 로튼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핵심적인 진리인데,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그동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이 부분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 일터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지금 이제 이해할 텐데, 처음에는 제가 설교하니까 우리 포도나무 주체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두 마디만 생각납니다. 하나는 매우 중요하단 말과, 두 번째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대로 저한테 이제 깨달아진다고, 자기 생각에 너무나 이렇게 높아졌었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바람에 제가 설교 원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하구나. 그래서 그분은 제 몫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원고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몫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이제 이 부활,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보려면 여기에 나오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중요성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모델입니다. 이건 뭐 쉽게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모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크 로튼 박사도 말했듯이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의 뭐죠? 그 모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 모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새로운 창조 세계를 위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며 모델이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15장 20절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 속에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전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예수님의 이전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몸과 이 부활하신 몸 사이에는 어떤 부분은 연속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연속되지 않은, 이걸 불연속성이라고 하죠.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걸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먼저 불연속성을 보면 예수님의 경우에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부활한 후에 예수님 몸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컸습니다. 이 둘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컸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죽었다가 그냥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덤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다 보면 그런 책이나 간증에 가끔 보잖아요. 자주는 못 보지만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다, 장례식 전에 살아났다, 의사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고 확인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게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으셨다 그냥 영만 살아났다 이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더욱더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이 육체는 죽기 전에 육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육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다른 육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여기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맞는데 전혀 새로운 속성을 가진 재료들로 만들어진 육체였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 만져볼 수도 있었고요,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문이 잠겨있는데도 그냥 벽을 통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계시다가 그냥 안 계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떨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이 육체는 썩지 않을 육체입니다. 썩지 않을 육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 이전의 몸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은 불연속성, 연속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로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부활의 몸도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크지만, 이제 불연속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불연속성이 크지만 연속성도 있습니다. 연속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매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 그 하나만 가지고는 부활의 증거가 아닐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 훔쳐다가 다른 데 숨겨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과 부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수많은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몸을 가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은 몸은 다 썩어지도록 놔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 몸이 변화된 거예요. 이 몸이.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에도 보면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불연속성이 큰데 연속성도 있었어요. 이전의 몸을 다 썩어지게 내버려 두고 새로운 종류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옛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새로운 종류의 육체로 변화된 것이죠. 여기에 연속성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뭐 제가 천천히 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볼 수는 없어서. 자, 그러면 작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제가 왜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살펴봤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요, 모델이요, 원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도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부활에도 일어나지만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와,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기 1장에 말한 것처럼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입니다. 이 창조 세계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새로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그 창조 세계, 이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는 예수님이 부활이 그랬던 것처럼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 세계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창조 세계와 대조할 때 불연속성이 훨씬 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듯이 불연속성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전혀 새로운 종류의 창조 세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불의, 어떠한 죄, 어떠한 타락, 어떠한 부조와 어떠한 깨어진 관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 죽음, 더 이상 거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 원수로 말하고 있는데 그 원수도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세계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썩지 않을 창조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창조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될 겁니다. 불연속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끝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연속성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도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살펴보려고 지금 계속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 세계가 창조되되 현재 창조 세계는 그냥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 세계가 전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죠. 근데 그 몸은 그대로 놔두고 썩어진 채로 놔두고 혹은 무덤 속에 놔두고 새로운 썩지 않을 전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아까 살펴본 대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새로운 육체로 변화된 것처럼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완전히 불타 다 없어져 버리고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창조 세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본 것처럼 현재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새롭게 만든 새로운 창조 세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창조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연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좋은 예를 보려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거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해야 되니까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땅에 묻혀 썩습니다. 네, 이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제 중간 단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는 훨씬 좋으니까 거기 가기를 원했으나 교회 때문에 여기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명한 의식이 있는, 이것을 성경은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과 오심과 함께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 육체를 따로 벗어버리고 썩도록 놔두고 영만 빠져나가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새로운 성질의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부활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 창조세계가 그렇게 바뀔 겁니다. 창조세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톰 라이트 박사뿐만 이성윤 박사, 팀 켈러 목사, 마이클 로튼 박사, 낸시 피어스 박사 등등등 많은 박사들이 강조하기 시작했죠. 몇 사람만 언급해도.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중반에 네덜란드 두 학자인 게하드 보스와 헤르만 리델보스도 기독교 구원이 개인이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이미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속성에 대해서 이승현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몸으로의 변화 속에서 성도들의 현재적 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바울은 썩을 몸이 불멸성을 입다, 인두오, 옷을 입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두오 혹은 엔두오, 입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부활 전후의 몸들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활하지 않는 인간의 몸은 불멸과 영광 그리고 능력이 결여된 불완전한 상태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 의해서 파괴된 첫 번째 피조 세계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변화를 통한 완성으로 인도하는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새로운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않고 변화를 통해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몸이 덧입혀야 할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은 마지막 아담이 소유한 부활의 몸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하늘의 몸의 특징들이다. 자, 이제 작은 네 번째인가요? 이처럼 연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크지만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연속성이 의미하는 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이걸 살펴보려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 소중한 일들이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이 전혀 처음부터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 모든 소중한 일들이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일의 소중함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폴 스티븐스 박사라고 한 분도요, 그 참 귀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일터 사역 관련해서 그분이 쓴 책, 우리나라 번역된 책 일터 사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귀에 대좀 사서 보시면. 그분이 우리나라도 몇 번 왔더라고요. 그분이 밴쿠버에 가면 리전트 칼리지라고 하는 영성면에서 아주 뛰어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일터 사역, 거기에는 그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교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알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불로서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다 타버리면 그 공력이 다 소멸돼 버려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그 일터 사역 책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과 13장 13절에서 분명히 밝히듯, 그 두 구절은 지금 제가 언급한 구절들입니다. 밝히듯 영구히 남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수 미덕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런 철학이나 개념이 아니라 영구히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수행된 일이다. 이분은 그날에 남는 것이 영원히 남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남는 것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해진, 수행된 일이 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 두 구절을 대조해 볼 때 마지막에 이르면 불로 인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수행된 일들의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전한 모습만 남게 돼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그러니까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불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말한 구절을 쭉 보면 많은 학자들이 거기 불로 탄다는 것은 불로 정화될 것을 말한다고 이해합니다. 불로 정화될 것. 그 구절에 대한 성경적 해석. 정화될 것. 그래서 불순물을 다 타버리고 순전한 모습만 남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또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오죠, 예언이. 에서 새 땅을 너무 쉽게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일부는 영구히 남게 되고 나의 상상을 초월해 거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죠?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남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삽목 베란다, 내가 가르친 반, 사업계획, 책 2억 권, 내가 작성한 한두 편의 설교, 손자들을 위해 만든 보트, 내 특기인 특별한 팬케이크 등도 그러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남게 될 것이다. 웬 이단적인 가르침? 공부하시라고요. 그 책 4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활동도 죄가 정화된 상태로 영구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면 또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개념뿐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업 활동도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죽어서 가는 중간 상태인 영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뭐죠? 중간 상태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성경에 가면 명확하게. 기업 활동도 죄가 정화된 상태로 영구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영구히 남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직 영혼과 관련된 일만 남는다고 가르쳐 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몸의 부활에 있는 만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말하듯이 현재 질서와 장래 질서 사이의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이 일의 신학을 개발하는데 핵심 사안의 하나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로 인해 일부 신학자는 천국에도 마케팅이 있을 것이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좀 안 믿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적인 근거 몇 구절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땅에서 행한 소중한 일들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그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세계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24, 26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근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한 구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사야서 60장 11절이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사야서 60장 1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딱 대조해 보면 이런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에 보면 만국이 그리고 왕들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올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왕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만국이, 왕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되 뭐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까 21장 26절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거라 그 말이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팀 켈러 목사님이요, 지금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 가진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아주 보험적이고 보수적인. 그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찬란한 영광이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영입된다는 뜻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할까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찬란한 영광이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영입된다는 거다. 그럼 죄성을 띠는 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불로 다 걸러질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문화와 문명을 개발하고 창조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개발된 그 소중한 문화, 그 소중한 유산,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핸델의 할렐루야도 존재할 거라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까 그랬는데, 당연히 이 말은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찬란한 영광이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영입된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밝혀져 있듯이 땅의 왕들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에서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비전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종적, 문화적 구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속의 일부로서 훗날 새로운 창조 세계로 옮겨질 만큼 중요하다. 그 나라에는요, 인종적인 차별은 전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 사람은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백인으로 부활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백인이라고 해서 절대 우월감은 없을 겁니다. 전혀. 그날에 연속성과 불연속,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그날에는 남자는 남자로 부활할 것이고요, 당연히 여자는 여자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적, 문화적 구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일부로서 훗날 새로운 창조 세계로 옮겨질 만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날에 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기도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관계적인 면에서, 인종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여기 일체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왜곡만 정화된다. 장차 우리 몸이 연약함과 썩어짐을 모두 벗되 여전히 개인마다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와 여러분대로 구별될 겁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의 하나님 백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우리 보셨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 앞에 찬양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하나의 백성이지만 차이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도. 도리어 그 차이 덕에 우리의 연합이 더 위대해지고 새로운 인류가 더 아름답고 영화로워진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말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 새하늘 그 새 땅에서. 그런데 여기 여기에 그 RSV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그들의 수고로부터 쉴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혹은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때까지 따라갈 거라 그 말이죠.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들의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도장으로 찍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일이 그들을 따라갈 거라 그 말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부활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15장은 어떤 말로 끝납니까? 15장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까 그 누구죠? 폴 스티븐스 박사인가요? 잠깐 얘기할 때 이 구절 언급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근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USB가 아니라 UBS 그러니까 United Bible Society라고 미국 성서 공회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인데 거기에는 성경 번역한 사람들에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핸드북 시리즈를 이렇게 쭉 책을 냈어요. 그 책에 이 구절에 대한 그 이렇게 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구절은 너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할 때 너희의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혹은 심지어 주님께서 너희의 일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은 너희의 일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확실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너의 일은 주의 일은 뭘 가리키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동안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주의 일, 이게 성석의 분리가 너무나 심해서 그러면 교회에 사는 일, 복음을 위해 직접적으로 하는 일, 이러면 회사에서 뭐 옆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라든가 뭐 전도지를 나누는 거라든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라든가 혹은 교회 유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주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주의 일에 포함되겠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주의 일은 그런 일만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일대사 쭉 살펴보면 성속의 분리든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다 못 살펴보더라도 한 구절만 보시면 골로새 3장 보시면 2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일이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종들아, 여기 종들은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에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노예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어떤 일이었겠어요? 아침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마당을 쓸고 뭐 세탁하고 짐을 나르고 주인 심부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었겠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는 일, 혹은 남자들이 일터에서 하는 일, 사업장에서 하는 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는 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들이.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라.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그날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선악간에.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맺기를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함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의 일은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모든 일, 병원에서 하는 일이건 청소를 하면서 하는 일이건 가게에서 하는 일이건 가정에서 하는 일이건, 그리고 그 수고를 주님이 헛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명확합니다. 아까 나눈 내용들이.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 등 많은 교계 리더들이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모든 소중한 일들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토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들으니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이런 부분이 가려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 부분이 당연히 포함하죠. 이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오늘 저녁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창조의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고 계시되, 이 놀라운 일을 위한 동역자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5장 58절 그 구절에 대해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 앉아서 무슨 일이든지 그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현재 행해지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미래에서 낭비되지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미래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그저 뒤로 물러 앉아서 그저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현재 행해지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미래에서는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 나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15장 58절.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또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임했고 새 창조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신앙, 정치, 경제, 사회, 관계 모든 면에서 이게 일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새로운 창조를 건설해 간단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그날에 완성하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로서.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요, 그분 선교학자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또 세계에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책도 여러 권 쓴, 많은 분들이 선교학의 대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자체로는 그 도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그 도시를 말합니다. 그 도시의 건물의 일부가 될 정도로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도시에 거할 선한 것을 만들어낼 힘이 없음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까. 또한 모든 것, 우리의 가장 내밀한 기도로부터 가장 공적인 정치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 속으로 마땅히 내려가야 할 죄로 오염된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 있음을 알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헌신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 나라에 거할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전혀 만들어냈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것은 불로 정화되어 안전하게 보존되고 결국에는 그 거룩한 도시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한계를 알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만 의지해 나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일터사역입니다. 세 번째, 일터사역과 관련 매우 중요한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이 문화명령, 소중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인류가 타락하여 죄로 오염되었으나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마저도 오염되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세계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맡기진 일들을 우리가 지속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둘은 연계되는 겁니다. 둘은 연계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책이요,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터 신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에서 이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러한 연구팀들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두란노에서 많은 책들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에서 번역해 놓은 일의 신학 성경 주석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 주석은 현재 20명의 학자, 목사, 다양한 직업군의 크리스천, 세계적인 리더들로 구성된 국제적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일의 신학과 관련해 그 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16개국 140명의 지필진이 5년 이상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낸 게 아까 만든 4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신학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연구의 집대성을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겁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4권 중에 1권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제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는 핵심의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가지만 언급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일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일터신학 성경 주석 1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일의 신학 그 서론에 보면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 기반한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부터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고 반복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역사를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흙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질서정연한 주님의 창조사역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의 뿌리를 두는 이러한 일에 대한 이해는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의 동역자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창조의 동역자로서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배웠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시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구절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복하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라고 한 얘기는 피조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갖고 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이를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밖에는 하일라와 같은 땅이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안식처를 에덴 동산을 세상으로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번성과 협업으로 땅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아까 1장 28절은 제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아까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대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2장 15절에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이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 일은 무의 도식하는 황금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1장과 맞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다 만들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안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페투라 주석이 이걸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한 페투라 주석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사람이 없었으므로 나지 않았으며,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천지 창조의 기사와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 1장 26절 31절 이전의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첫째, 2장 전체의 관점이 창조 사역의 순서적 전개에 있지 않고 인간을 중심한 창조 과정의 의미를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한 창조 과정의 의미 추적에 있으므로 본절도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지구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이다. 즉 당시 땅은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6절. 그다음 2,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땅에 각종 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다. 8절 9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명령을 부여하셨는데 곧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게 15절 1장 28절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렷하게 인간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선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디에 보면 더 또렷하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말은 영어로 providence란 말인데요, 혹은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천지를 지속하시며 구원하시고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고 계세요.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 공급의 역사.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예수님 가르쳐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고 특별히
창조를 붙들고 계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다고요. 유지하고 돌보고 계신다고요. 그걸 섭리라고 그럽니다. 혹은 공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을 이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지금 뭔 말인가 알 것 같기도 한데 이러고 계실 텐데, 창세기 2장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신학자들이 공급 혹은 섭리라고 부르는 사역이다. 주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신다. 인간을 빚으시고 2장 7절 창세기, 그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창세기 2장 6절 8절,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 하나님은 공급자라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며 세상을 가꾸셨으며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 것을 주셨고 고난하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또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창조의 동역자인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지적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집을 세우냐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세우신다.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세우신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시편 111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양식을 주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궁극적인 책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특별한 공급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소명이라 불렀습니다. vocation. 이게 오늘날 직업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으로의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능력,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신 그 직업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시되, 특별히 이것을 가장 잘 루터가 표현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흙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채울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직업 소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소중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일의 소명에 대한 이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전하며 가르친 걸로 근대 문명이 발달하게 된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게 이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숨이 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단조로움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타락의 결과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발견한다면 우리 눈에 보기에 사소하게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아까 노예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창조의 동역자로서 섬기고 그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 지속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계산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인생의 의미도 목표도 목적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일에서의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축복도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근대 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요.